복된 주일에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기 위해 예배의 자리에 모인 우리 육여전도회 회원들과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은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우리 군산 동부교회 육여전도회 회원들과 모든 공동체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날 4개의 강이 서로 자기의 업적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나일 강이 긴 목을 빼고 거만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매일 4,000마일 이상의 거리를 여행한단다. 나보다 더 긴 강은 없을걸? 그러자 다뉴브 강이 입을 삐죽이며 말했습니다. 나는 매일 무거운 짐을 나르고 있지. 내 품에 안긴 저 수많은 배들을 좀 보렴. 옆에서 조용히 듣고 있던 겐지스 강이 점잖게 타일렀습니다. 이 어리석은 녀석들아, 나를 좀 보라고. 사람들은 이 거룩한 물에 몸을 씻기 위해 몰려들고 있지. 사람들의 죄를 씻어주는 내가 최고의 강이야. 그때 새 강의 다툼을 지켜보고 있던 작은 개울이 말했습니다. 저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다만 저는 비가 오면 그것을 저장했다가 논밭으로 흘려보내지요. 그것으로 논밭에는 풍성한 열매가 맺히고 굶주린 사람들을 돕는답니다. 저는 단지 물을 흘려보내는 작은 강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타인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우월해지고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이런 노력 끝에 자신이 생각하는 우월한 위치에 서게 되면 자신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자랑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랑이란 자기 자신 또는 자기와 관계 있는 사람이나 물건, 일 따위가 썩 훌륭하거나 남에게 칭찬을 받을 만한 것임을 드러내어 말함 또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리라는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자랑이란 자신을 드러내는 행위를 말합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행위는 자신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자신감을 불어넣어줍니다. 그래서 자랑이라는 행위 자체는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그것이 성도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일반적인 묘사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2장은 독자들의 과거를 상기시키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로서 그들이 누리고 있는 현재의 특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통해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행위와 능력이 성도들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인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에서 죽음과 죄, 그리고 악한 세력들과 육체에 속박된 과거의 상태와 대조적으로 그리스도와 관계를 가짐으로써 하나님의 자비, 새로운 생명, 하늘의 영역들을 경험하는 현재의 복된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인간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입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닌 지극히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명을 얻은 존재입니다. 본문은 구원받기 전의 모습과 구원받은 후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1절부터 7절까지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문장의 주어는 4절에 나오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고 5절에 함께 살리셨고 그리고 6절에 함께 일으키사 함께 앉히시니 라는 3개의 동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사들의 목적어는 너희 또는 우리라고 불리는 성도들입니다. 1절에서 3절의 구문과 4절에서 7절까지의 구문이 서로 대조를 이루어서 앞부분은 과거 상태, 그리고 실제로는 모든 인류의 죄로 어두운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4절에서 7절까지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을 위해 일어난 변화된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 본문 마지막 부분인 10절까지는 하나님에 의해 성취된 구원의 본질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악된 모습은 창세기부터 시작됩니다. 가장 최초의 죄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열매는 허락하셨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금지하셨습니다. 여기서 인간은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범죄를 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뱀이 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질문에 여자는 이렇게 답합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는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먹지 말라라고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와와 뱀의 대화에서 하와는 하나님께서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다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이 추가된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추가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가인이 아벨을 살해한 사건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십니다. 가인은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합니다. 그리고 들에서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자기 생각이 추가됩니다. 제사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가인은 이 사건을 아벨에게 따지고 결국에 아벨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 후에 바벨탑 사건은 설명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큰 사건입니다. 세상의 언어가 혼잡해지게 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인간 스스로 자기 생각이 드러나게 됩니다. 바벨탑 사건이 기록된 창세기 11장 4절에서 인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창세기에 기록된 범죄함은 전부 인간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사고 방식의 주체가 내가 되고 이런 욕심이 결국 죄를 범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말입니다.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소원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원해진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길 원하셨습니다. 기독교와 타 종교 사이의 차이점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다른 종교들은 숭배의 대상이 너희가 나를 알아봐라 라고 말하는 반면에 우리 하나님은 반대로 내가 너희에게 나를 알려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미천한 인간의 지혜로는 절대로 깨달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미천한 인간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와 소통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생명을 부지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을 티끌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숨결로 생명이 된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이라는 피조물이 자신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야고보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나오는 구원 이전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 찬 죄로 물들어 있는 상태,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은 상태가 바로 구원 이전의 상태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살리시길 원하셨습니다.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하길 원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 본문에서 호칭을 바꿉니다. 3절까지는 너희라는 호칭을 사용했던 바울이 5절에서는 우리라는 호칭으로 사람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는 구원을 받기 전과 구원을 받은 후의 모습을 대조하기 위함입니다. 결국에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이 믿음까지도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 구절은 앞에 5절을 반복한 내용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5절에는 없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라는 구절이 추가되었다는 점입니다. 믿음은 스스로 자신을 의롭게 하려는 행위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대하는 것으로 구원이 인간에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을 얻었나니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형은 세소스 메노이입니다. 이는 완료형 수동태 분사로 사용되었습니다. 즉 구원이 이미 과거에 완성되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이란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 주어진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구속의 은총을 받아들이고 응답함으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믿음은 인간이 선행으로 이루어낸 인간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이런 믿음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구원의 원천이지만 믿음은 구원을 얻는 통로입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죄인을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셨을까요? 그것은 첫째로 앞에서 말했듯이 관계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구원이 인간의 행함으로 난다면 인간은 또다시 그것을 자랑거리로 사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임을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구원은 인간이 노력해서 또는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도 자신이 구원을 성취했다고 자랑할 수 없습니다. 비록 우리는 은혜에 의해 완전한 구원을 성취했습니다. 그렇다고 행함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구원은 줄 수 없지만 구원에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올바른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과도 같은 믿음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올바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낮추고 오히려 그 믿음으로 겸손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숨을 쉬는 것도, 일을 하는 것도, 그 일을 통해 성과를 내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명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나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와 남을 비교합니다. 그 비교에서 남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자랑하기에 급급합니다. 세상적 욕망과 욕심으로 남을 밟고 일어서려는 죄성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이런 죄악에서 벗어난 존재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감을 인지하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살아갈 수 없음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자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자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존재이고 그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며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군산 동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갈 힘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시는 은혜에 감격하여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결단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깨닫습니다. 영원히 우리의 자랑이 되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여전도회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셔서 모든 순간에 동행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으로 이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